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그 꿈을 기억하고 의미를 찾을 노력하는가요?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왜 매일 꿔야 하는 것일까?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유도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흘려버리는 꿈. 오래전부터 역사 속의 꿈을 통해 의미심장한 전조들 예상하는 예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것 같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도 신비한 감각이 발달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꿈들을 종종 꾸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해당하는 우리까지 꿈을 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미스터리하지 않은가? 꿈이 만약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라면 꿈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적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피는 과정일 뿐입니다. 꿈의 분석을 돕기 여러 가지 유형으로 꿈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꿈,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환경을 깨닫게 해주는 꿈, 또 그 환경을 적절한 대응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꿈, 뿌리 깊은 무의식 상태를 조장하는 과거 사건을 정리하는 꿈,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꿈, 위험을 감지하는 전조로서 꿈, 전쟁을 알게 해주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예시하는 꿈 등이 있습니다. 꿈에서 보는 동물은 거의 항상 자신에게 있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인데 그 이유는 그 특성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보다도 동물에게서 보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고치라고요, 바꾸라고. 동물 꿈을 통해 자신의 부정했던 단점들을 바라보고 고칠 수 있도록 나의 성령께서 영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생각이지만 이면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릅니다. 현대인의 슬픈 질병인 우울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가 지금 많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가. 그리고 막 매상 신문상 뭐에서 보면 인터넷 보세요. 정신과 문제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대화가 오가는 상담뿐 아니라 예술적인 부분들을 동원해서 표현을 통한 치료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영화치료 등이 그렇죠. 또한 전생치료라는 것에서 깊고 깊은 무식 끌어내려 정리해주는 치료도 많이 행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 치료들이지만 기약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돼. 저는 이런 세상에서는 심리치료 예, 뭐 무의식에 끌고 가가지고 전생을 봐가지고 이게 전부 귀신 역사거든요. 조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한마디요. 성령으로 치료받으세요.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성령으로 다 고치도록 해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몇 번의 치료로 해결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쳐야 돼요. 그 첫째, 꿈은 질병을 미리 알려줍니다. 가령 심장병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악몽을 꿨다고 말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 꿈을 많이 꿔요. 내가 지금까지 치유사람들, 병원조사람들 체험한 바로는 심장병 환자들이 누군가의 목이 쫄리거나 가슴 부에 가격당하는 데 옴짝살짝 할 수 없거나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꽉 낀 옷을 입는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질병이 생긴 환자들의 꿈꾼 유형은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는 거, 익지 않은 과일을 먹는 거, 하얀 나비, 깨진 병, 드럼통 구르는 소리를 듣는 거, 이빨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빨 빠진 모습을 성공으로 의미합니다. 흐린 거울, 더러운 물에서 수영하는 거, 어두운 안개, 뱀이나 곤충 사이로 걸어가는 거, 마른 장미나무, 깨진 장비, 예, 숲속을 거니거나 뻐꾸기 우는 소리를 듣는 거, 깨진 장비가 있는 거, 얼음 위로 걷는 거, 누군가의 피를 묻는 손을 보는 거, 살아있는 까마귀나 죽은 까마귀를 보는 거, 지붕에 매달리는 고드름, 거친 강물을 떠내려가는 거, 이부자를 타고 눕는 거, 병들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보는 거,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등등 꿈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정기적으로 나타난다면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서 자신을 고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쳐야 돼요. 성령으로 고쳐야 됩니다. 둘째, 일종에 관련된 꿈의 해석과 치유입니다. 진 아무개 집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에 갔다가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실 알게 되는 그의 부모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교회 계속 다니면 대학 등록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대학을 졸업해 중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늘 가족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완치인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암이 온몸에 전이돼가 더 이상 수술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7일간 금식 기도하는 중에 5일째 아버지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아버지가 맑은 강가에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아버지를 일으키더니 강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그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살때서 말해드렸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아버지는 4차례나 화장실에 다니며 암덩을 쏟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열심히 집회에 참석해 말씀 듣고 기도하여 강상 목사님의 안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암이 치유된 겁니다. 아버지가 깨끗이 치유되자 일가 친척으로 다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화 이북이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병도 허락하시고 사업실패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가끔씩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한 성도가 대학병원에서 재수를 받기 전에 큰 개와 싸우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결국 그 개를 몰아내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그가 병마와서 이겨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예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달려서 집중도 기도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꿈에 실제 회사 동료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자와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방 안이 좀 어둡습니다. 사람이 대략 보입니다. 방 외부에 빛 같은 것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윽고 제 방의 침대 실제 방에 비슷한 침대 느낌에 잠시 올라가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누워 있습니다. 팬티만 입고요. 실제로 되게 속옷만 간단히 입고 잡니다. 이윽고 제 방과 비슷한 분위기지만 겉을 보니 공간이 넓어져 있고 실제 제 여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일동대 비상이 줄을 서 있고 앞에 실제 제 상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상벌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마치 무슨 회의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몰래 줄지에 섭니다. 앞에서 이사님이 제가 끼어든 것을 잘 모르셨기도, 주변에 좀 어둠이 같기도 하고, 제가 선 곳이 주변의 동료들이 뭐라고 해요? 잘 알아보더라고요. 넉살 좋게 넘기는 서술서 같은 것도 슬쩍 있고, 전 복장을 더듬으며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음성에서 이 분위기는 아프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그냥 컨디션을 멀쩡한데 침대에 잠깐 누워있다가 사람들 대화로 즉시 합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 꿈에 답변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좋으시더라도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 앞서 일어날 것을 전혀 다릅니다. 외부의 기운이 일치되지 못합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직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볼 일이 생깁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되 상생하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꿈을 꾸고 질병을 치유하는 부모님입니다. 교회를 5번이나 쫓겨났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꿈을 인생에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꿈으로 치유를 받은 경험도 있어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부모님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버님 이도명 장로님은 3대째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그리고 장로의 가정에서 맏아들로 어머니 홍성원은 권사님은 한국 초대교회 홍종섭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하하신 후에 인천의 보학교에서 만 30세 장로님이 되셨고 1966년 서울에 올라오셔서 영암교회에 일찍 들어가신 황광은 목사님과 함께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오신 분들이지만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들은 잘 교육하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대광초등학교를 초창기부터 교장으로 섬기던 아버님이 간경화로 고생하실 때는 우리 가정으로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깨어렸습니다. 학교를 6개월씩이나 휴직하시면서 입원하여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아버님이 들려주신 꿈의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하루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꿈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배를 쓸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꿈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엄청난 피대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마음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주치를 찾다가 진단을 해보니 의사도 놀라서 확실히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재검사들과 아버님에게 나타난 치유가 증거되었으며 강경의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1970년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면목동에서 살 때로 기억됩니다. 그 후 2003년 내가 미국의 잭슨빌에 있을 때 다시 아버님의 과거에 앓고 있던 개던 부위에 간이 암이 생겨났다는 엄청난 소식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 오늘까지 아버님은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살고 계십니다. 물론 동생 의사인 아들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사형자가 자라난 동안에 아버님의 간 치료되지 않았다면 우리 사형자들은 어려운 인생을 살았음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내 믿음의 근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어 어머님 치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천식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더욱 심한 고생을 느끼셨습니다. 늘 기침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어머님은 꿈을 꾸셨어요. 꿈에 한 흰옷을 입은 천사가 오셔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은 하늘나라 이곳저곳을 돌아봤습니다. 한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먼저 한나라로 가서 성도들이 사신다는 집을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궁금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아직도 집이 지어지지 않은 한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홍건사가 살 집인데 홍건사는 좀 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온전한 집을 이곳에 짓고 다시 후에 올라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깨어서 놀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님은 천식으로 고생하는 일로 죽지 않을 것을 아셨고 더 많은 치함이 있어서 그리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성령으로 봉사하시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어머님의 그 꿈꾸이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고백은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가신 분들이 시신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부수고 장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깨어나 보니 다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섭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머님이 이제 가시면 안 되지요. 자식들 아직 있는데 그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꿈에 천국이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온 것이 섭섭했다는 거죠. 어머님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예민해 하늘나라 성도되가 치유되고 변화가지라면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모두 천국을 누리세요. 지금 살아서 누려야 된다니까. 하늘나라 천식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죽음이 없고 두려움 없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나라. 그리고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성이 함께하는 그 나라는 또 다른 나의 가족들의 나라가 되는 거다. 그러기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 이라는 말씀대로 그리인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 가치와 진리를 따라 삶을 영위할 줄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야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와 힘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아버님과 어머님의 꿈속에 치유하심이 곧 나의 인생에서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예수님 만나 바닷가의 꿈 그리고 휴일에 꾸게 되는 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꿈 한국계 안에 불쌍의 꿈들이 나를 평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인생은 꿈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주신 꿈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꿈들로 인하여 나의 세상적인 삶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늘 소망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십니다. 모두 알고 여러분 꿈도 무시하지 말고 심취되지 말고 잘 확인하고 분별하고 조치해가지고 복된 삶, 축복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꿈을 무시하지 말고 심취하지 말고 잘 분별하게 해석해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은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